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이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16절까지 말씀 봉독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를 디모데에게 기록해서 보내준 그런 목적은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집은 곧 주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교회를 치리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임직자를 세우고 또 집사를 세우고 또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를 그렇게 맺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그런 말씀의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리몬서를 일반적으로 목회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봉독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곧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쓴다는, 가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먼저 디모데에게 보냈다 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서, 교회는 곧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얘기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밖에. 진리는 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다.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사실은 망하는 길로 간다. 멸망길로 간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하나님 나라만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이렇게 뭡니까? 완성되어 간다.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또는 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 복음 진리가 확장돼 간다. 확산돼 간다. 구원 얻을 자들에게 복음 진리가 확장돼 간다. 확장되는 걸 통해서 땅 정복과 그리고 자손 번창에 대한 것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통치자는 누군가? 주님이시라.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머리로 오셔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상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주님이시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교황이 아니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총회장도 아니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뭐 지교의 그런 당회장도 아니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시라는 주님. 주님이 지금 지상 교회를 다스려 간다. 이게 비밀이란 비밀. 그걸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라고.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미련해.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지금 복음 진리가 유대인들이 복음 진리를 거부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다. 이방인. 그러니까 세속권세도 다 짐승권세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짐승권세. 다니엘서에 보면 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이런 나라들이 네 지국이 네 나라가 등장하게 될 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네 나라 마지막 나라가 로마 권세인데 로마는 무서운 권세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짐승 권세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다른 나라를 짓밟아 빠버리는 그런 아주 뭡니까? 강한 권세이면서도 사악한 권세다. 그런데 로마 권세의 통치하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출생하실 것을 예언했다.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로마의 황제,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통치하는 그 시대 그리스도가 출생했다. 그 사람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종 명령에 의해서 결국 갈릴리에 살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된 상태에서 어디로 갔는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 권세를. 가이사 아구스토의 입을 통해서 호종 명령을 내리게 하셔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하실 것을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입을 통해서 호종 명령을 내리도록 역사하셨다. 그러니 역사 섭리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여호와라는 얘기죠. 로마라는 그 대단한 나라가 대단한 제국이 두 개의 나라로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질 것까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다니엘서 2장 41절 말씀했어. 그 나라가 나뉘을 것이오라고 예언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다니엘이 600년 전, 주전 600년 전 예언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AD 392년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이 언제 몇 년경에 이루어지는가? 1000년 후에 이루어진 1000년 후에. 주전 600년근 영경에 예언한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이 AD 392년이 이루어지니까 100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아. 1000년 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 그러니 성경이 진리 아니야? 진?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된다. 이야, 성경은 진짜 진리구나. 세상 세속 권세도 세속적인 나라도 다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권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증받게 된다. 확증받고 아주 깜짝 놀래야 된다. 야, 성경이 진리구나라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말을 해도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그 새생명교회 그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그 설명해줘도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고서는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니. 아니 로마라는 나라가 그렇게 나눠질 것이 두 나라로 동서동마로 분국될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예언케 하시고 예수님 오신 후 392년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이 확정된다. 그리고 그때 한 나라를 세운다. 한 나라. 한 나라가 뭔가? 한 나라는 교회란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울 걸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했다. 다니엘서 2장 41절 말씀.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였은즉 그 나라가 나뉘일 것이며라고 예언됐다. 로마 제국이 나누어진다는 동서로마로 나뉘일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예언했다. 그 나라는 곧 어떤 나라인가? 주의 몸된 교회라.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를 아무리 로마 황제들이 핍박을 하고 로마의 황제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 죽여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 북한 정권 김정은이가 교회의 성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다 성경을 가진 사람들도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죽여 없앤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주의 몸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시진핑이가 교회를 다 말살하려고 교회 학교를 다 폐쇄하고 성경을 일반 도덕 윤리서로 그렇게 뒤바꾸는 일을 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시진핑이가 교회를 어떻게 망하게 해요? 김정은이가 교회를 어떻게 망하게 해? 인간이. 교회는 누군데? 주님이 몸이라 주님의 몸. 망하지 않는다. 그분이 이와 같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약성경 모든 구약성경이 예언된 대로 16절 말씀 보시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것 되셨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께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군가? 주님이시란. 우리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육신을 입고 성자 예수로 나타나 주셨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뭐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12제자에게와 500여 성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구름 타고. 두 사람, 세 사람만의 증인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확인된다. 500여 명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8 뭡니까? 11절 말씀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승천하신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 왜 그걸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구름 타고 올리우신 그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 남겨놓으셨다. 지금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그 주님 다시 오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가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뭐 진리의 길을 가리라. 이 복음 진리 전파의 길을 가리라라고. 그렇게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는 그 일에 전심전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그런 찬송가 가사를 어떤 분이 쓰셨는지 모르지만 그 찬송가 가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 길을 간다.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다 보여줬다. 만국에 전파되시고 만국에 땅끝까지 복음진리가 전파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의 택한 종들이 이 복음 진리를 전파한다. 땅끝까지 전파한다. 사람이 전파하라고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택한 종들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 뭡니까? 길림성에서 영국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그런 한국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길림성에 가서 야, 한 5년마다 다 가야지 하고 안 갔는데 그분이 5년 못하고 20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된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니까 5년만 하고 그냥 싹박하게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래요. 20년 동안 거기 발이 묶이도록 하나님. 그 선교사님이 발걸음을 묶어놨다. 붙잡아놨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시란 주님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시면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사단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 진리에서 떠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버리고 이와 같이 미혹의 영의 역사를 따라서 귀신 사단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다. 그걸 미리 성령께서 예언하도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게 어떤 집단인가? 저는 로만 카톨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데 교회의 머리를 자기가 교회의 머리, 교황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리고 속인다. 온갖 속임수를 다 써지라. 성도들이 주머니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단이 바로 로만 카톨릭 집단이에요. 후에는 저거다가 무슨 교회 직분, 성직 매매, 교회 직분들을 매매하는 그런 일도 행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구원, 천국행 티켓을 팔아먹은 집단이 로만 카톨릭 교회라는.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말한다. 행위로. 공로 구원을 말한다. 공로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바로 로만 카톨릭 집단이라는. 그러니까 교회는 평안하면 교회가 그러니까 로마의 그런 사악한 황제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당할 때는 오히려 순수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순수했는데 교회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핍박받던 교회가 313년 그러니까 하나의 로마의 국교로 승리를 받게 된다. 콘스탄티누스라는 그런 황제에 의해서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 가운데 하나로 공의를 받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92년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는다.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교회가 썩어가기 시작한다. 세상 통치 권세의 힘을 뒤에 얻게 되니까 교회가 부패하게 된다. 부패하게 되고. 교황제도를 만들고 세속 권세를 올라탄다. 때로는 세상 짐승 권세가 그러니까 음료 권세가 짐승 권세를 위에 올라간다. 올라타가지고 세상 짐승 권세를 마음대로 자기가 조정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 음료 권세가 짐승 권세를 타고 논다. 또 어떤 때는 짐승 권세가 음료 권세를 위에 군림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세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썩어간다. 썩어가니까 성직을 매매하고 뭡니까? 구원행, 천국행 티켓을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영혼을 팔고 산다. 그런 이단들이 그런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을 거기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미리 예언케 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걸.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미혹해하는 영이 뭡니까? 사탄의 영 아니에요? 사탄의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너희 공로로 구원해야 돼. 어디 선행을 통해 구원 얻을 수 있어? 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길은 다양하다라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론자들이 지금 이 땅에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 기독교가 아니야. 그건 가짜들이란. 가짜들은 다 뭘 말하는 거야?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을 누락질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주머니 돈에 관심이 있다. 감독자의 자격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뭐라고 그래요? 돈을 사랑치 않냐며라고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삼한다 함이로다. 선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죠. 선한 일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 그 일을 삼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양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거기 다음에 보면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라고 나옵니다. 다 팔아먹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도 다른 뭡니까? 큰 교회당에서는 장로 임직 그냥 거저 안 해줘요. 권사 임직 그저 거저 안 해줘요. 안수집사 거저 안 해줘요. 다. 저 아는 분이 안수집사 임직을 받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수석장로님이 얼마씩 내라고 그랬다. 그게 그거지. 수석장로가 내란 거나 목사가 내란 거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자기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수석장로님이 내라고 그랬다. 그게 그걸 하니까 그게 그거. 이런 사건들은 성도들이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결혼하지 못하게 한다. 결혼을 금하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로만 카톨릭 교회가 결혼 금하지 않은 신부름 또는 뭐 수녀들이 결혼합니까? 결혼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다 결혼하라고 그랬잖아. 결혼해. 결혼해야 생육본성이 되지. 생육본성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베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식물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다 식물을 먹는 음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별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다 먹어도 돼. 다. 목매어 죽인 것, 그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도들이 목매어 죽은 거, 우상의 제물, 음행, 피 이걸 멀리하라고 그랬지만 그것도 유대인들이 그걸 질색을 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그걸 질색으로 여긴다. 목매어 죽인 것, 음행 또는 피 이런 것들을 율법에서 금하는 것들이니까 그것 금하라.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 율법 지키는 차원에서의 그런 뭡니까? 수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었지. 이게 구약의 율법 지키는 차원에서 우상의 짐을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 피 이걸 멀리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피 먹을 수 있다는 얘기. 순댓국 다 맛있다고 그래. 순댓국 먹을 수 있다. 선지국도 먹을 수 있다. 그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라.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그 말씀 아닙니까? 거기. 혼의를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나. 제사 드린 제물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거 우리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수 있냐 없냐?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음식을 주는 사람이 이거 제사 드리던 음식인데 하면 안 먹어도 된다. 왜? 그 주는 사람이 그런 건덕을 위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 먹는다고 지옥 가고 먹는다고 부정하고 안 먹는다고 뭡니까? 정죄라고 그게 아니라. 4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얘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졌다. 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세상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모른다. 아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걸 잘 가르쳐서 깨우쳐야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뭐 한 3년 배우면 배울 수 있어. 아니 3년에 어떻게 성경을 다 배우기는. 10년 공부해도 성경 몰라가지고 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헷갈린다는 거지. 보통 대학 3년, 대학원 뭐 3년 또 그렇게 다 배우고 나고도 그 과정을 거치고 나와서 또 엉뚱한 소리 한다. 저 아는 친구 목사님 신학교 나오고 20년 목회를 했어요. 20년 목회하니까 이제 그분 말씀이 그분 하신 얘기가 그래. 이제 좀 성경이 보이는데 목회를 하나님이 중단하게 하신다. 하루아침에 성경이 배워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성경?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야. 1600년 동안 신구약 성경이 기록 연대가 1600년이라. 한 사람이 기록하는 것도 40명의 기자를 통해 기록된 성경 말씀. 그래 한 3년 공부해가지고 다 알아지면 다 묵사하게? 다 가르치는 자하지. 아니란 얘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선한 일꾼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선한 일꾼이 되지.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 아니에요?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하도 뭐 교단도 많고 지금은 다 교파도 많고 또 다양한 진보 보수 교단 안에도 다 진보 교수 교단이 다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또 뭐 심지어는 다 이상한 신학을 한 사람들. 부지기수란. 교회를 딱히 어디 교회를 뭐 소개해 줄 만한 교회도 흔치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산다. 저 아는 분이 어떤 자기 교회 자기 딸이 엄마 나 소원이 있어. 그게 무슨 소원이야? 엄마랑 교회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 주보를 저한테 찍어 보냈어요. 사진. 한번 교회 주보를 보고 교회 분위기 좀 교회 분위기가 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보니까 참 고신측 교단이라고 고신총회에 소속된 교회다라고 그러면서 제가 거기는 보수적인 교단이니까 열심히 다니시라고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아니 그냥 등록하지 말고 가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고 아니라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참 교회, 찾기도 건전하고 성경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그 교회를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하라.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라.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 이런 것들은 다, 신화라는 건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론체계란. 그리고 비성경적인, 성경적이 아니라 그런 신화, 그건 가짜라. 그런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연습하라. 교회도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계속 가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주님 닮아가기를 성경 말씀을 또 배워가는 거. 그게 경건의 연습이라. 경건의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이 드신 분들은 매일 뭐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그러더라. 걸으셔야 다리가 굳지 않는다. 어떤 분은 뭐 만보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죽으라고 하는데 만보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어떤 분은 그냥 한 20분 정도만 걸어도 된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보 걸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한 20분 가량이라도 걸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라. 육체 연습도 다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삶은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그리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뭐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결국은 영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영원 구원이 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뭘 많이 자기가 목표하는 걸 이루고, 그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목표대로 이루려고 다 사람들이 다 자기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지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사람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태반이라는 얘기죠. 뭔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까? 우리 머리털 하나 휘고 거머쥐는 건 사람 뜻대로 됩니까? 안 된다. 참새 한 마리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 그래서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선한 삶을 산 결론적 목표가 어디인가?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미쁘다라는 말.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죠. 진리니까. 사람들은 다 상황 따라 바뀌지 변하지 않아. 사람의 마음은 다 변한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뭡니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야 돼. 인감 도장을 찍어야 막 도장 찍지 말고 그것도 그래야 된다. 왜?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어버립니다. 인간. 하나님은 이때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이때 정하신 하나님이 이 정하신 뜻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거나 중간에 또 수정하거나 넣고 빼거나 그런 일이 없다. 창세전 정하신 그 뜻을 그 뜻대로 이룬다. 중간에 수정 보완이 필요 없다. 사람들은 건물 하나, 이거 조그만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이 건물 짓는 걸 제가 다 지켜봤지라 지는 것도 설계를 다 바꾼다. 아예 설계소에서 건축 설계할 때 세 번까지는 그냥 무료로 그 설계를 바꿀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그럼 3번 넘어가면 4번째부터는 설계비를 다시 받아요. 추가한다. 왜?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바꾼다. 문을 작게 했다 또 넓게 하고 싶고 크게 하고 싶고 또 설계를 이렇게 해서 뭐 했다가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런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다. 창세전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룬다. 그러므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신뢰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이 구주라. 예수는 믿는 자들이 구원의 주라. 믿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무슨 상관이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을 자들이 미련해 보인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예수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 예수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비하하는 말이지. 비웃는 말이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귀한 분이죠.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란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이 주시라. 구원이 주.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걸 명하고 가르치라. 그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디모데가 어리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업신여긴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증거가 안 되잖아요. 업신당하지 여기지 못하게 하라. 목회자의 권위는, 목사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말을 하라. 헛된 말 하지 말고 진실한 말 하고. 그래서 아무도 나이 어린 것을 뭡니까?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과 행실과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 나이는 어린데 그 목사님 참 진실하고 공부받은 말을 해.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말씀 아닙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래도 철딱서니가 없네? 그런 말 듣지 말아라.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것, 성경 하나님 말씀 읽는 걸 창념하라.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리고 권하는 것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는 얘기죠. 어떤 분이 자기는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100권의 책을 읽고 50권의 책을 읽는다고 그래요. 아니 설교 한 편을 할 편은 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일반 책을 100권씩이나 50권씩이나 볼 리가 뭐 있어. 진리 아닌 거 그거. 인간들이 머리에서 나온 그 얘기를 보고 거기에서 교훈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 책만 읽는다고 자랑하는 것이 실제 책 읽지도 않아 50권씩 어떻게 읽냐고. 설교 한 편 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 신구약 성경이나 잘 보고 하면 되지. 신구약 성경이나 잘 보고 자세히 보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그건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 성취를 살펴야 돼.
아까 다니엘 선지자 예언이 다니엘이 600년 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언제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나뉘어진다라는 건 천년 후에 로마 제국이 두 나라로 분국된다는 말은 다니엘 선지자 예언이 거의 천년 후에 이루어진 성취가 된다. 천년 후에 성취되는 걸 통해서 진리임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이 확증된다. 그 확증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아닙니다. 진리라는 사실이 확증돼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말만 해가지고.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 구약 성경의 이론이 신약 성경의 성취라는 사실로 드러난다. 사실로 드러나니까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예언이 천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럼 진리 아니에요? 진리?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거기에 전심전력하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미암아 장로의 해에서 목사 임직 받을 때 교회 지도자의 임직 받을 때 예언으로 받은 그 말씀을 조심 없이 말미암아 담대히 전하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조심 없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짜 그렇게 점점 더 성장한 모습을 교회의 그런 지도자로 성장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늘 심절이라도 구타령이네. 그런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점점 더 성숙된 모습을 성장한 모습을 목회자로서 성장한 모습을 말씀을 듣는 그런 상대들에게 알게 하라는 얘기예요. 진보를 알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라는 말씀. 천국에 대한 소망에 관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늘 준비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묻는 자, 부활이 뭐고 구원이 뭔지를 물을 자들한테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라.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 좀 내가 연구가 좀 덜 됐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 연구해가지고 그런 질문 받게 되면 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있다. 항상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을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남 속여먹을 생각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와 같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여기 보시면 4장 말씀 보시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가르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너희 성숙된 모습을 신앙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도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구원하게 하라. 믿음의 결국은 인간 영혼 구원이 있다. 영혼 구원에 사업이 잘 되고 이 땅에서는 대박 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 그런데 지금 다 교회들이 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런 엉터리 복음, 복음 아닌 복음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부지기수란 그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기복신학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그건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 믿음의 결론은 영원 구원이 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데 있다. 성도가. 그걸 가르치란 사도 디모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와 같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제일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키고 진리 안에서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시해 늘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 전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교훈받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교회의 감독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행정하며 치리해야 되는가를 교훈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진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쫓으며 마침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이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간직해가는 선한 싸움을 통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